두 번째 보니까 벌써 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남은 생애의 첫째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남은 생애의 첫째 날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보다 주님과 내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동행했지만 오늘을 맞으면서 주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보다 주님과 더 친해지는 오늘 아침, 그리고 내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인 오늘 아침, 그 첫 번째 날 첫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만 딱 실천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일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저도 그랬어요. 몇 번이나 고백했어요.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면 저는 주님의 기도를 드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이 우리, 영어로 we, our, 여러분과 나, 여러분 모두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나, 우리 아버지. 저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도 되었어. 예수님과 나, 이렇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죠.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요,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다, 높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멋진 기도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집회, 아침 집회,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찬양한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는 이 찬양이 자꾸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그 뭐죠?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같은 이 좋은 때에, 나의 남은 생애의 첫째 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아침에, 이 좋은 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줄 이때 이와 같은 때 난 손 높이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찬양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 제가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두 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노회,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노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주님 사랑해요 하고 오셨죠? 서로에게도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늘 매주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세요. 졸지 말고 승리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앞뒤로 옆으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또 옆에 다시 한번 크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렇게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노래하면서 여러분도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스바냐 3장 17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건데 정말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 부르면 with singing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노래했지만 주님도 우리 때문에 즐거이 기뻐 노래 부르십니다. 그런 주님도 우리가 만났어요. 오늘 초등학교 이제 초등부 시험 문제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 답 아시죠? 그죠?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안지를 썼어요.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원래는 뭐예요? 이처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처럼 오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처럼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큰 사랑이라서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찬송가 중에서 최고의 시는 304 같아요. 하늘을 그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바닷물만큼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볼펜으로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데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한다 그래서요. 1995년 5월 27일 날 제가 결혼을 했어요. 1995년 5월 27일. 왜 결혼을 했느냐 하면 우리 집 가훈이 거절하지 말자.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시던 것을 반대한 그런 목회자에서 그래서 평양 감옥에 7년간이나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8월 17일 날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의 전부 그분들이 1945년 8월 17일이 다 사형을 당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8월 15일 이틀 전에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옥중 성도로 7년간 계시다가 나와서 우리 고신교단을 세우는 그 한 분 중에 하나가 고신교단을 세우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셨거든요. 참 제가 할아버지를 사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할아버지가 만드신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말지. 그게 감옥이라도 거절하지 말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죽음이라도 거절하지 말지. 어마어마한 가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가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가 돈을 좀 꺼달라고 하면요. 하나면 꺼줘요. 왜냐하면 가훈이 거절하지 말자예요. 제가 제 30분을 봤어요. 실제로 30분을 선을 봤는데 29명이 아무도 저한테 결혼하자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30번째 이제 선을 본 그 여자가 저는 사실 앞서 본 29명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왠지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결혼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훈이 거절하지 말자여서 그 결혼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결혼해서 20여 년을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혼한 그 여자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좀 하려고 해요. 굉장한 그 레퍼토리가 있는 걸 저녁에 할 텐데 어쨌든 1995년 5월 27일 날 결혼했는데 제가 당시에 부산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던 고등부의 선생님이 부조 대신에 큰 표구 액자를 하나 제게 선물을 했어요. 1995년에 그 표구 액자에는요 뭐 유명한 사람이 붓글씨로 아주 멋진 붓글씨로 쓴 10글자로 된 문구가 하나 딱 들어있었어요. 이걸 현관이나 혹은 또 이제 거실에 걸 수 있도록 그 표구 액자.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 표구 액자를 이제 현관에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 표구 액자에 걸려있는 10글자를 보니까 이상하게도 힘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자꾸 그렇게 힘이 솟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사역을 하다가 쓰러질 만큼 지쳐서 들어올 때도 그리고요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할 만큼 막 마음이 상해서 집에 들어올 때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쩔 때는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이 막 생겨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올 때도 이상하게 현관에 들어오면서 그 표고에 들어있는 10글자만 딱 보면 신별도 다 그렇게 사라지고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표고액자를 제가 이제 부산에서 받았잖아요. 창원을 거쳐서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얼마 전까지 우리 현관에 붙어있어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그 표고액자의 글을 보고 힘을 얻었는데요. 한 2년 전, 약 3년 되겠네요. 3년 전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사택을 옮기게 됐는데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새 집에 이사를 했는데, 이게 20년 넘게 걸려있어 놓으니까, 20년 가까이 걸려있어 놓으니까요. 빛이 다 바라는데요. 얼룩이시고. 그래서 도무지, 이제, 새 집에는 이 표고액자를 계속 걸어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창고에 넣게 됐는데, 그 표고액자와 이별하는 것이요. 무슨 자식하고 이별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우리 현관에는 걸려있지 않아도 제 마음의 현관에 이 글자가 완전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 글자를 만나요. 다시 저를 살만나게 하고 일할 만나게 하고 20여 년 동안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했던, 그리고 지금은 제 마음의 현관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그 10글자, 그 표고액자의 그 10글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액자 보이시나요? 10개의 글자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불러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 불러준 이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 아름다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려면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세요. 오직이라는 말은 그 하나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때 쓰는 단어가 오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으로 시작되는 말에는 여러분도 딱 집중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 딱 오직은요, 그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실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실 때, 오직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주님의 열정과 열심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단어, 쏟아부어 주시는 이름이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중에 오직이에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격리사원을 하나 뽑는데요. 요즘 취직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격리사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3명만 딱 남겼어요. 이 3명만 두고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3명의 여자들, 격리사원에 지원한 3명의 여성분들을 딱 놓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딱 하나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어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기발한 상상력으로 대답해 보세요. 1 더하기를 뭐냐고 좀 기발하게 대답하라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이 좀 무던한 이분은요, 첫 번째 후보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발한 기발한 상상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 1 더하기 1은 그냥 2입니다 하고 아주 고지식하게 답변을 했어요. 두 번째 후보자는 나름대로 머리를 막 썼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라고. 그래서 면접관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물 한 방울하고 물 한 방울하고 합쳐지면 물 한 방울이니까 1이다. 나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구태의연하고 뻔하고 이런 거 뻔한 걸 굉장히, 이런 뻔한 대답, 누가 들어도 짜증나는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후보자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1 더하기 1은요 딱 옆으로 세워보세요. 왕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이렇게 기발한 대답을 했어요. 면접관들이 전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이런 대답은 처음 들어본다. 드디어 이제 3명 중에 1명이 딱 격리사원으로 선발되어서 발표할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몇 분이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야? 네. 야, 네, 됐습니다. 여러분. 3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은요, 제일 예쁜 사람.
처음부터 이 딸이 면접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선택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을 선택할 때 가지는 그 기준과 조건이 우리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해요. 대체로 뭐죠? 성적순, 또 스펙순, 또 외모순,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들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놓고 등급을 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등급이 정해진 이런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픔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 중에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여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순서와 등급을 가지고 우리를 뽑으셨다면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통쾌하고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 주님은 정말 다르다. 세상과 주님은 진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 여러분, 제가 2012년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20분과 권사 20분을 선택하는 투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그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 투표를 했는데 안수집사 12분이 선택되었고 또 권사님 17분이 선택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선택되어서 훈련을 시키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피택된 권사님으로 피택된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피택되어서 너무 부담스럽고 앞에 있는 권사님들이 너무 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사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당시는 집사님이죠. 피택만 돼서 아직 권사님이 안 됐을 때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집사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집사님도 주님 없으면 안 되지만 주님도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멋있게 말했죠. 집사님도 주님 없으면 안 되지만 주님도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막 바로 대답도 되지 않고 바로 기도했어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이분, 주님도 이 집사님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집사님께서 이 직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왕이면 보은교회, 서울보은교회 역사 40년의 역사 중에서 최고로 좋은 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금방 안 하겠다는 사람이 기도 한번 딱 이 말 한 다음에 집사님도 주님 없이는 안 되지만 주님도 집사님 없이는 안 돼요 하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이왕이면 최고의 권사가 되겠다. 자, 이 권사님, 이렇게 된 권사님이 진짜 최고의 권사님이 됐는가 아닌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정말 오직 나를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 없이는 안 되지만 주님도 나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실 만큼 오직의 사랑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열정이 담긴 사랑이라고 말하죠. 책 하나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참 감동이 됐는데요. 여러분, 책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봅니다. 또 책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예, 책 하나, 예, 순서대로 안 해서, 예, 시속 4km의 하나님. 예, 이 책을 한번 보시면요, 이 책이 참 재밌는 것은 김향미라는 분하고 양학용이라는 분이 이 책을 부부가 또 같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들이 참 재밌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상을 한번 주고자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전세금을 뺐어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분들이 세계 여행을 한번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요. 세계 47개국을 여행을 해요. 그것도 얼마 동안 여행을 하냐면 967일 동안 거의 첫날에 가깝게 47개국을 전세금을 빼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책을 하나 쓰는데요. 그렇게 쓴 책이 길은 사람 사이로 흐른다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라오스를 여행하면서 이 라오스를 여행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라오스를 여행하고 나서 아주 수필처럼 에세이처럼 차분하게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시속 4km의 행복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보는 세상이 있고 시속 50km로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보는 세상이 있고 시속 20km로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시속 4km의 속도로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세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뭘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면 그리고 시속 50km로 달리면 그리고 시속 20km로 달리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속 4km의 속도로 걸어서 가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보는 것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속 4km의 속도로 걸으면 하늘도 만나고 구름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나무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꽃도 만나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가는 인생도 만나고 그 인생에 묻어나는 행복도 만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여러분 그 주일에 설교를 어떤 제목의 설교를 했냐면 시속 4km의 하나님 이런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거기는 노약자도 있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1시간을 걸으면 시속으로 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걸음을 그 백성들에게 맞추어 주신 거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걸음을 천천히 걸을 때 하나님 그만큼의 속도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뭐로 인도해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구름 기둥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으로 간다 인도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광야길을 그대로 걸어봤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기보다 몇 배 더 더워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여러분 그 백성을 위해 다 그늘을 만들어 주죠. 어제 좀 시원했잖아요. 그늘이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추워요. 근데 밤에는 불기둥이 비쳐서 환하게 밝혀도 주셨지만 그 불기둥이 밤에 추위에 뜰 수 있는 그 백성들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딱 그만큼의 속도로. 여러분 그 지역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 걸음마다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느비딤에서 여호와 라파 마라에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예비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오직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지금 이 오직이란 말 속에 다 들어있다. 오직 전부 오직.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오직 속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정 다 쏟아부으시는 그 열심 열정. 두 번째 너라는 단어. 이 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너라는 단어가 나올 때 딱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이 너라는 단어의 진짜 중요한 뜻은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실 때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주실 때 너라고 써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어떨 때 쓰는 단어라고요? 세상에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주실 때. 저는 청년 시절에
목사가 되기 전에 뭐 우리 스텝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서울에서 목동과 또 여러분 몇 군데서 아주 유명한 강사였어요. 요즘은 유명한 강사가 TV에 나와서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그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제가 TV에 나가도 될 만한 강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때 수강해서 이런 사람들이 막 서울에서 나와요. 여러분 전혀 못 믿는 눈치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참 청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약에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이 나 하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것인가? 난 진짜 진지하게 물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딱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어요. 그때 주신 대답.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지만 나도 너 없으면. 이건 제가 책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주님께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주시고 너도 나 없이는 안 되지만 나도 너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제가 기꺼이 조금은 더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때의 음성을 한 번씩 들려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손목사야, 너도 나 없으면 여전히 안 되지.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반드시 너를 통해 일하고 싶고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포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너를 통해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라.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저 없어도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혼자 다 하셔도 남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려고 작정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작정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고 싶어서 부른 사람. 그래서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지만 나도 너 없이는 안 돼. 그런 여러분 너라고 부르는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쓰고 계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지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권사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이제 권사님하고 기도하니까 이왕이면 최고의 보험교회 역사상 최고의 권사님이 되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되고 나서 지금 이제 4년 정도 흘렀어요. 4년 정도 흘렀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한 50분, 한 50명 정도 계세요. 그런데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 절대 못해요. 어느 권사님이 최고의 권사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도 알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최고의 권사님. 어느 정도의 최고의 권사님이 되냐면 매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딱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기도가 많이 나오는 교회라고 그랬죠. 2번 나눠서 그래요. 5시에 드리고 6시에 드리는데요. 이분은 여러분 4시 한 반 정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1부를 안 드리고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2부에 드리는 장소에서 1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미 기도를 드리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먹는 물과 그 다음에 이 물수건을 단 하루, 자기가 빠지면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진 것이 그걸 갖다 놓고 그렇게 여러분 먼저 1시간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2부 새벽 기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런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해요?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지만 나도 너 없이는 안 돼. 그렇게 마치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불러주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마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하고만 일하고 싶어,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그렇게 부르시는 한 사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제일 좋은 권사가 되고 싶어 이랬다면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 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슬교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딱 읽다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솟아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혜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가 변하여서 아들이 되었어요. 어떤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구원의 은혜보다도, 영생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 은혜도 이렇게 큰데 이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뭘까? 저는 그 은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고 주셔도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은혜를 주셨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전비적인 더 큰 은혜를 자기 사람에게, 자기가 선택한 그 사람에게 너라고 부르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그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여러분과 제게는요 아직도 더욱 큰 은혜가 남았어요. 받은 은혜만 해도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까?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욱 큰 은혜,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베푸실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 은혜가 이번 집회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에도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라파로, 니시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라파는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이래라는 것은 준비하셔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딱 준비해놨다가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여호와 이레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딱 준비했다가 딱 때에 맞게, 그때에 맞게 진짜 나에게 적절하게 딱 주시는 그 은혜를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너라고 부르시는 이 이름 속에는 여러분 진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너도 너 없으면 안 되지만 나도 너 없이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쏟으시는 사람, 그걸 우리는 열애라고 해요. 가장 뜨거운 사람. 아까 제가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었다고요? 열정이 들었어요. 너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열애, 진짜 우리를 위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 사람, 그 열애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어요. 어디까지 봤죠? 오직,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영어를 전공했고, 아까 유명한 강사라는 것은 영어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면서 고대 영어를 배웠거든요. 지금은 쓰지 않는 고대 영어를 배웠는데, 그 고대 영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엄청 목사님 저하고 동기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잘했던 우리 동기는 김성수 목사님하고 제인호 목사님입니다. 제인호 목사님 사모님과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이나 제인호 목사님은 다 제가 그 친구들 형인데, 제가 아까 뭐 학원 강사라고 좀 늦게 했습니다. 형인데, 다른 모든 그 시험 칠 때마다 김성수 교수님 노트가 우리 시험 칠 때 교과서였어요. 또 다른 그 제인호 목사님의 노트가 교과서. 그러나 헬라어만은 누구 노트가 교과서일까요? 제 노트가. 다 헬라어 가면 이건 목사님들 다 물어보면 알아요.
뭐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되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헬라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헬라어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의를 소유격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소유격은 두 가지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뜻이, 하나는 소속이에요. 거기에 속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의라는 소유격은요, 목적을 나타내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소속과 하나님을 위한 사람, 목적을 말해요. 소속과 목적.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딱 속속과 목적이 결정된 사람이 최고로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꼭 선거 때 되면 저한테 목사님이 여당 소속입니까 야당 소속입니까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호남 분들이 70%, 영남 분들이 한 20%, 충청 출신 한 10%라도 재미삼아 꼭 물어봐요. 제가 영남 목사님인 줄 알고. 70%나 호남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내 마음을 밝히지 않아요. 항상 여당 소속입니까 야당 소속입니까 할 때마다 뻔한 대답을, 나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맨날이지만 근데 그게 사실 내 고백이에요. 진짜 저는 이런 신앙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제가 가진 신앙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이게 제 신앙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대통령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나는 하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딱 주눅드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나보다 인물이 좋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그때 조금 주눅들지, 나머지 경우는 주눅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이단들하고 마음껏.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사람들이 뭘 해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인기를 바라고 목회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당당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딱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 편 먹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게 소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우리 교회에 제게 소속된 제가 위임 목사님께 제게 소속된 우리의 양떼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 우리 교회가 책임져요,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찍부터 편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이 편 할까 저 편 할까,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편 저 편, 하나님 편 세상 편, 이거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소속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쩌면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최고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딱 목적만큼 삶이 됩니다. 그 말은 목적이 숭고하면 인생도 숭고합니다. 목적이 천박하면 인생도 천박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숭고하고 아름답냐? 목적이 숭고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 목적을 향해 사람이 왜 하는 짓이 그렇게 천박한가? 목적이 천박한 게, 목적이 자기 욕심이 된다면, 목적이 자기 욕망이 된다면 딱 그만큼밖에 못 사는 천박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숭고해지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한 기도를 여러분 다시 소개할게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느냐 하면,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목적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제가 있는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제가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저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님의 기도, 그걸 왜 저는요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로 사용하지 않고 아침에 하는 기도로 사용하느냐 하면, 그 기도를 정말 아침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 속에 내가 오늘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나는 구원의 은혜만큼 귀한 선물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기도가 같아지는 인생, 목적이 주님과 내가 같아지는, 이걸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같아지는 것? 주님과 목적이 같아지고, 그래서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만큼 사랑하셨고 또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는데, 이 땅에서는 그걸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과 똑같은 분량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그 성경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래봬도 진짜 행복한 사람, 목회가 행복하고 사역이 행복하고, 왜냐하면요 그 행복이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딱 숭고하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빼앗을 수도 없는, 사탄이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절대로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그 행복이 진짜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야 내 목회가 행복하다 그런 말 잘하기 힘들어요. 정말 목회는 고난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목적이 숭고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뭔가 여러분이 뭘 얻어서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모토를 한번 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보이십니까?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여기 위하여라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 올해가 종교계 500주년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게 자기들의 모토였어요. 나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야.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아니야. 죽는다는 이야기하는 게 좀 무시무시하긴 해요. 그러면 뭘 위해서 살고 뭘 위해 죽는다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인생을 보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최근까지 이 설교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상하죠. 다른 설교는 다 하면서도요, 이 부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는 설교가 되는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는 설교가 잘 안 되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나도 확신이 잘 안 들고, 나도 이게 애매모호한데 나도 안 되는 일을 성도들에게 자꾸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부담될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는 좀 될 것 같은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죽음의 목적이 주님이 된다. 와, 죽어도 주를 위해 무슨 순교하라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굉장히 나 자신도 들고 설교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한 1년 전부터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할 수 있게 됐느냐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진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목적이 삶의 목적이 주님이고 여기까지 돼요. 근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의 목적도 주님이 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전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죠? 믿음이죠. 이렇게 제가 그냥 붙여봤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어도 주를 위하여. 이걸 딱 하고 나니까 믿어도 주를 위하여 계속 믿다 보면 삶도 주를 위한 삶이 되고 죽을 때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네. 나의 죽음조차도 복음이 되고 나의 죽음조차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설렁설렁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혁명적인 하나의 전환을 이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면.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뭘 위해 예수 믿어요? 다 자기를 믿어요. 물론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믿었어요. 그러나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만히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도, 여러분, 믿는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도 주님,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어도 누굴 위하여? 주님을. 이렇게 여러분, 믿는 것에 대한 믿는 대상, 이 주님인 것은 다 똑같지만 믿음의 목적이 주님이 되고 나요. 그래서 지금은요, 가는 데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딱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걸 제가 믿고, 작년에 1300명 우리 SFC 그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할 때도 이 설교를 한 다음에 굉장한 반향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다 믿잖아요. 근데 믿음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다 나를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으면 종교 생활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뭘 믿어도 난 나를 위해서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를 위해서 믿으면 종교 생활이 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툭 거듭이기만 해도 예수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죠?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믿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믿는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는다. 그렇게 목적이 숭고해지면 우리 인생이 정말 존엄하고 숭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열망이, 뜨거운 기대, 열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정. 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애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소속과 목적이 결정돼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있어요. 방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 주셨구나, 하나님이 소망 주셨구나, 하나님 사랑 주셨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의 각도를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항상 믿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소망, 선한 싸움에서 최고 승리를 얻게 될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셨구나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나 같은 몇 번이나 실패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나를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면서 그런 은혜가 항상 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믿어 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기대해 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도 돼. 당장에 물러가라고 할 수 있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연애와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서 네가 들어올 곳이 없다. 유혹 몇 단위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바로 쫓아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설렁설렁하게 살아도 얼굴 비슷비슷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보면서도 우습게 얘기하면서 살아도 사탄이 공격할 때,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유혹할 때 딱 말할 수 있는 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열애로 주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니 니들이 들어올 빈틈이 없다. 물러가라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쫓아내는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좋으신 분 나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 자존심을 갖고 사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어제 배운 대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오늘 저녁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집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에 그거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예, 오늘 저녁 말씀 오늘 말씀보다 더 기대가 돼요. 이렇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 들을게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리도 나는 가리 주의 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의 길만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십자가 지고 가신 함께 전해 주시다. 비바람이 갈 길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분명히 영광의 길이죠.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에 그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남은 평생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